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한국 교회 수준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기독교가 원래 이런 수준이냐?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칫하면 우리들 한 개개인 신자들도 이 세상이 돌을 던지는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돌팔매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러 교회들의 연합체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수준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각 교회, 한 개개의 교회들의 수준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요, 한 개개인의 교회들의 수준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그 한 개개의 교회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 먼저 내가 어떠한 신자인가, 내가 어떤 성도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개개의 교회의 수준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결국 이 교회들의 모임인 한국 교회의 수준은 바로 내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한국 교회의 어떤 변화와 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출발은 우리 개개인 나 자신, 내가 어떤 신자인가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요한 1서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신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은 이 세 호칭을 사용해서 신자를 향해 부릅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 세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한 1서의 이 호칭은 한 신자를 향하여 세 가지의 역할을 주문하고 권면하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곧 1인 3역, 한 신자에게서 보여줘야 될 세 가지의 신자의 다양한 역할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먼저 요한 1서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배경을 살펴볼 때 요한 1서의 별명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요한 1서는 구약의 신명기가 있듯이 신약 서신서의 신명기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 또는 신라면 할 때 매울 신자의 신자가 아닙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이것이 말씀이다. 왜 다시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원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원래의 말씀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뒤쫓음, 그 바로의 병사들, 병거들에게 사로잡힐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고, 홍해에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 시내산 자락 밑에 진을 치게 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곳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주야 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정하여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곧 모세 오경을 이루게 되었고,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1개월가량 머물다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불순종했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의 백성들을 38년 추가로 광야에서 헤매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총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민수기의 이야기처럼 불순종한 광야의 1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선포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 죽고 그 자녀들 2세대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기 직전 유언처럼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육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죽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복음의 2세대, 신앙의 2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2세대만 남게 되는 시대 배경 속에 여러 이단들이 출현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와 또 로마 사회의 박해가 극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 마지막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요한 사도가 한 90살 넘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 사도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2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한 세대들을 향해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신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여러 이단적 거짓 가르침들 또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담은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자면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자가 됨을 향하여 또 여러 원수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적 그리스도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향해 또 신자들을 향해 왜 기독교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한국교회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지탄하고 공격하는 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신자라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라면 어떠한 모습과 역할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바로 이 말씀을 14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거기에서는 자녀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여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죄 속에서의 비참한 존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됨. 여러분, 부모가 보통 자녀들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아무리 자녀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아이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40대가 되고 심지어 60 환갑이 되어도 부모 마음에는 이 자녀가 늘 아이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50, 60이 되어도 부모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추운데 옷 따숩게 입고 다녀라 라는 잔소리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또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 자녀가 잘 장성하여 자녀다운 모습으로 한 인격체로서 온전히 잘 성장하는 모습이 큰 보람이 느껴질 텐데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상의하고 고민을 나눌 때 부모는 자녀와 더불어서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 앞에 나와서 부모님 생신을 맞아서 부모님 생신상 앞에서 이렇게 만약에 고백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제 어머니, 아버지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을, 내 부모님으로 나를 낳아준 것을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진심으로 내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그런 편지를 전해준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자녀를 대하면서 야, 내가 우리 자식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 이제 아들, 딸이 드디어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부모인 줄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고 하니까 야,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괘씸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때로는 이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일까요? 정말 그 확신에 거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을 내가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모님이 날 낳으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모님은 내 부모님인 게 맞지요. 자녀가 부모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가 내 부모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부모가 내 부모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 자녀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신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부모님 앞에 나와서는 내 걱정과 근심을, 때로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된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아빠 믿지? 엄마 믿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아이에게 야,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못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 믿지? 여러분, 그때 그 아빠를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빠가 나를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것을 벗어난 상태,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혼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다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방문을 똑똑 두들기며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엄마가 없냐? 아빠가 없냐? 왜 마치 엄마 아빠, 그 부모가 없는 자녀처럼 너 혼자 그렇게 골치 아파하고 문제에 골몰하고 왜 그러느냐? 너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잖냐? 그렇게 나무람 반 또 훈계 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애비 없는 자녀처럼 그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려움, 우리의 여러 아픔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먼저 이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 믿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는 한 사람의 세 가지 역할, 신자로서의 세 가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대를 구분해서 자녀들 된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그리고 아비된 세대, 어른 세대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한 절,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중간 세대로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한 절이 아니라 한 신자로서 가져야 될 다양한 역할과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비들아라고 권면한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똑같은 말씀을 14절 중반절에서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쓴 사람이 요한 사도임을 우리는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에 표현된 말씀과 더불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비슷한 구조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천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입니다. 이전의 태초.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은 1장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누구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몸소 모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지요? 하나님 위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위에서
만약에 계시려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늘에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이지요. 더 좁혀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고 싶으셨을까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꼭 이 짐을 지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짐을 지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한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일들, 사역들, 사명들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비드라라고 아비들 역할을 감당할 신자들, 그 신자들의 역할로서 이 아비들이라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셨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이라는 역할은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될 한편의 한 축의 역할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라면 해야 될 일들, 감당할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헌신하고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헌신하는, 바로 아비들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할이 있죠. 청년들아. 청년들아 하는 말씀은 반복해서 쓰여지기는 했지만 조금 다릅니다. 먼저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 보통 역할, 어떤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진취적이요,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은 뭔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미 많이 먹어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저를 향하여서 청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모든 신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향하여서 아비들이자 또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말씀합니다. 청년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분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잘 싸우고, 저 그리스도적인 상황, 반기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분투하며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직접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지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라 라는 권면으로 아직은 너희가 그러지 아니하는데 그런 자가 되라 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청년 신앙이 필요합니다. 새 역할들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비로서, 그래서 품고 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어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굴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변혁을 꿈꾸며 변화를 위하여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못 지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당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의 쓴 자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한 아이, 자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의 모습으로 아이의 역할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자의 세 가지 모습은 우리가 때와 장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녀로, 또 겸손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녀로 서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함께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아비의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이라,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유 내가 그거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이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거죠. 그런데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늘 아이고 부족해요, 아이고 못해요, 아이고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이거 못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아이로, 언제까지 그렇게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아이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뭔가를 이뤄가고 뭔가를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른으로서, 아비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전에 교회의 신앙의 컬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인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개인 구원. 아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오로지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참여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개인 구원에 치중하여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사회 참여적인 교회,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뭐 교단으로 보면은 순복음 쪽은 개인 구원, 개인 영성,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서는 사회 참여적인 것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노동운동도 참여하고 통일운동도 참여하고 민주화운동, 민주화 시위에도 나서고 이렇게 사회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사회 참여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통합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통합교단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사회 참여는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요한 1서는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들아 라는 이 호칭은 개인 구원적인 측면인 것이지요. 아비들아, 여러분 사회 봉사, 사회적인 섬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청년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바꾸고 여러 가지 생태적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분투하며 싸우고 나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개인구원적인 측면을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자. 사회구원, 사회참여적인 측면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으니 우리 가운데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떨어져 있습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다 통합되는 것이 균형 잡힌 복음이요, 균형 잡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균형 잡힌 신자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 역할 감당하라고 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들 역할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청년 정신으로 청년 신앙을 가지고 청년들아, 청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다 따로 동떨어져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복음, 통전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통 안에 물이 있습니다. 통이 얼마나 크든 작든지 간에 이 통 안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 것만큼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통 안의 수위는 수준을 나타내겠지요. 그런데 통이 아무리 커도 그 통의 한쪽 기퉁이가 만약에 낮은 높이의 막대기로 막혀 있다면 여러분, 물이 어느 수준에서 채워지는 것이지요? 수위의 수준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흔히 최소량 결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최소량 결정의 법칙.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자녀들아 라는 수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친다라면 다른 아비들의 역할, 신자로서 갖춰야 될 청년의 역할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그 낮은 자리만큼밖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아무리 능력 주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수준은 가장 낮은 자리만큼만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일원인 우리 신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혹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된 수준, 아비된 수준, 청년된 수준, 이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한 통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 말씀을 따라서 수준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은혜와 능력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 붙들고 분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역할,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성장하며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생명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교회의 수준도 신앙교회가 커감에 더 큰 통 안에 더 높은 수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것을 채워서 수준 있는 교회로, 명품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균형 잡힌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신앙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한 개개인이 아비로서, 자녀로서, 청년으로서 우리의 골고루 균형 잡힌 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로,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수준 있는 한국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와 아비와 청년으로서의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명품 성도로 신실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신자답게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